말씀으로 성령 강림 제14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일주일 하나님 예배하게 할 교회와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찬양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살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살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위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이미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그 밑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이미 우리 넘서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이미 우리 넘서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마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마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송영 찬송 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서는 몸 찬양하거든요. 대표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홀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까 사람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진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한국적인 일이 되시고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따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세상에서 화평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신념으로 인하여 화평의 동구가 아닌 분열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또한 저희 모든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안을 경외하며 화평의 도구로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이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기도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새롭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영이 눈이 비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질 때 에바다 죽은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갈망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에세드 교회를 친히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에세드 교회가 나그네와 같은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들을 복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지어져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모든 예배를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절, 4절, 9절 말씀입니다. 모두 합독함으로 3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두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시몬 및 가룟 유다고 예수를 한 자라. 아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6번째 제자인 바돌로메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바돌로메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생각나시나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12제자 중 유일하게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제자로 잘 알려져 있지요. 또한 오늘 본 말씀처럼 공관복음에서 보면 바돌로메는 사도 빌립 다음에 항상 같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마가복음 3장 18절 말씀에서도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 시몬이며 또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도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저런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12명을 아포스톨로스로 부르신 뒤에 바돌로메는 공간복음 어디에서도 다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신 후 먼저 사도 바울에 의해 주 40년에서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가 쓰여져 있고 기록되었고 마가 운서를 따라 바나바의 사직이었던 마가 요한이 기록한 마가복음이 65년에서 70년대에 기록되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이 점차 순교의 현장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당시 땅끝인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을 직접 따르던 1세대의 그 사람들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교는 매우 빠르게 속도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1차 로마에서 갇혔다가 잠시 풀려났을 때 땅끝인 그 땅의 후에 땅끝이라는 서바나의 복음을 전했더라고 전해지고 있고 사도 야고보도 순교하기 전 스페인 북부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헤롯 아그리빠에 하여 목배임을 당해할 순교에 당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다음 세대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 2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 줄 알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 세리 마태가 쓴 마태복음은 80년에서 90년경에 기록되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던 의사 누가가 쓴 누가복음은 거의 마태복음 같은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공동체가 쓴 요한복음은 거의 10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럼 만약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시대 초대교회처럼 그 시대에 살았다면 모든 복음서를 접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바울 서신과 그 지역에서 많이 읽혀지고 있는 복음서만을 알고 있었을 뿐이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정교화 작업은 그 2, 3세기경부터 시작돼서 아다나시우스의 부활 서신에 처음으로 신약 성경 27권이 기록되어 있고 397년 카르타고 공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화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고 2, 3세기의 경에 정경 지금 신약 성경에 쓰여지지 속하지 않는 많은 외경과 위경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외경은 복음이 기록된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에 누가복음 1장 1절 2절 말씀처럼 붓을 든 사람이 많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복음서나 2, 3세기경의 사도들의 이름으로 기록된 베드로 행전이나 야고보 복음서처럼 신약성경 27권에서 제외된 나머지 문서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이집트의 나그 한마디 지역에 있는 수도원에서 발견된 영지주의적 색채, 곧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였던 복음서들과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 도마복음과 요한의 비밀의 가르침 등이 대표적인 위경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어느 지역,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하여 바울 서신은 모두가
접하였을지 모르지만 공관복음서는 그 지역에 맞는 상황 속에서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었기에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보더라도 주 9세기경에 가서야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관복음서만을 읽을 수 있었던 그 시대의 성도분들은 헬라어 바르톨로마이오스라는 아람어로 바돌로메만을 기억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돌마의 아들 또는 돌로메의 아들로서 말이죠. 이런 유명성, 곧 이름이 없는 사도로서의 이미지는 더욱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이 유명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말씀에 따라 로마에서나 다른 세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팔복의 마지막 복음을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소망을 품고 나아간 많은 이름 없는 빛도 없는 많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존재감을 내비치지도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박해와 핍박 속에서 순교를 당하였던 하나님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하시기 위해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바돌로메라는 이름 없는 사도를 기록한 였다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나 다른 교부들을 통해 바돌로메에 대한 순교에 대한 다양한 전승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전승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였고 그의 인도로 가서 선교를 하였지만 그의 주무대는 아르메니아로 나중에 이 아르메니아 알바노스에서 순교를 하였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 성식은 단순히 십자가의 처형이나 목베임을 당한 것이 아닌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인 산채로 그의 살가죽이 벗겨진 후에 거꾸로 된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돌로메의 상징은 칼과 살가죽이 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순교의 원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당시 이기도의 사제들이 선동하여 아르메니아의 왕이었던 에스티아게스에게 박해를 받아 순교를 하였다고 전해지기도 하고요. 다른 원인으로 왕의 동생을 전도함으로 그 당시 그 동생의 개종 소식을 들었던 왕과 왕실에 의하여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그 이름 없는 사도의 순교 현장에서 선장에 있던 그 강렬한 이미지와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고 르네상스 시대의 다양한 작품으로 이 바돌로메를 표현하게 되었죠. 특히 이 그림을 보시면 미켈란젤로의 최애 만차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로 시스티나 성당 그 제단 뒤편에 그려진 거대한 벽화의 일부분입니다. 이 벽화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도들을 포함하여 신구약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과 성인들로서 50명 정도의 인물들이 그려져 있고 최후의 심판을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중앙에 그려져 있으며 좌우의 아래쪽에 그리스도와 삼각형을 이루는 두 사람이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가장 잔인하게 순교당한 이름 없는 그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왼쪽에 있던 인물은 라우렌티우스로 로마의 황제인 빌레리아누스의 박해로 순교한 결국 시스투스 2세의 7부제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전해집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그의 전 재산을 팔아 로마에 바치라는 로마의 입정관의 그 명령을 받고도 교회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므로 나중에 로마의 직장관이 그를 찾아왔을 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교회의 재산입니다 라고 말함으로 인하여 그는 거대한 석쇠에 달궈져 순교한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석쇠를 들고 있는 순교자인 라우렌티우스가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오른쪽에 보면 그 인물이 오늘의 사도인 바돌로메입니다. 그림 속에서 보면 바돌로메는 오른손에는 자신의 상징물인 칼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맷돌과 같은 자신의 살가죽을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축 늘어진 살가죽과 함께 그 수염이 있는 얼굴도 그려져 있죠. 그리고 그 얼굴을 미켈란젤로 그 자신의 얼굴이라고 그려놓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밀라노 대성당에 있는 이탈리아 조각가인 마르코 다그레타의 성 바돌로메라는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에서도 그의 몸에 두른 것은 자신의 살가죽이며 그의 몸은 살가죽이 벗겨진 힘과 힘줄과 근육을 강조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조각상입니다. 다그라테는 살가죽이 벗겨진 인간의 모습을 해부학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함으로써 철저히 바돌로메의 인간적인 모습을 조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모습처럼 이 예술가들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었던 인물을 화려함이나 위엄이 있는 인물이거나 베드로와 같이 중요한 인물이 아닌 최후의 심판에 가장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던 이름 없는 인물들을 표현하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했던 자들을 대표하여 바돌로메와 또 라우렌티우스를 그려놓은 것이죠. 이는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라는 말씀대로 자신의 이름조차 부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증거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던 수많은 이름 없고 빛도 없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도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한국교회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분들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아직도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크고 작음이라 화려함이나 웅장함의 그 구분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처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했던 교회들을 다 아신다 말씀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12 사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오늘의 사도인 바돌로메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빌립의 친구로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등장을 하죠. 한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이 9세기경에 바돌레메라고 정하게 된 이유는 만약에 나다나엘이 바돌레메가 아니라면 요한복음 21장 2절에 있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데베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라는 말씀에 따라 직접 만지고 보고 넣었던 제자들, 부활의 진리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다시금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서 예전의 직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으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따라 나섰던 7명의 갈릴리 근처 베세다 사람과 가나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돌메가 나다나엘로 이해하는 것이 현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타나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그의 등장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갈릴리 그 거니실 때 필립을 발견하고 필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후 필립은 친구 나다나엘에 가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였던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 능통한 인물이었으며 사도 안드레아와 같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구도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나요? 하고 필립에게 오히려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에서 나타나고 다윗의 집이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별을 보고 온 동방 박사가 헤롯에게 가서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했을 때 온 이스라엘 지방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다. 곧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는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라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였지요.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빌립은 메시아의 오심의 기록인 미가서의 말씀으로 인용한 것을 넘어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였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장 40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의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부르신 어느 제자보다도 칭찬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 곧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는 인물로 칭찬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48절에 나다나엘이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도리어 질문을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이는 예수님께서 이가서 4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으며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심판의 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나다나엘을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은밀한 중에 골방이었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던 나다나엘을 말이죠. 이처럼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을 때 보았다는 의미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이 없는 곳에서 경건훈련의 장소로 무화과 나무에서 구약의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왕을 가리킬 때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자주 비유로 사용하는 나무였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내고 후에 하나님께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치부를 가릴 때 사용함으로 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관용적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구약의 사사기 말씀에서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또한 경선을 의미합니다. 바로 감람나무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을 의미하는 나무로 사사기 9장 10절 11절 말씀인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들의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고 찍어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꽃을 내리려 한지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였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34장 4절 말씀으로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람이 포도나무의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름 같으니라 라고 말이죠. 이렇듯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무화과나 잎을 비유로 들어서 잎이 가늘든지 마르든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영적인 실상을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시고 23절, 29절, 31절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또한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 다음날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심으로 열매 없는 곧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인 실상을
드러낼 때도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에 들어와서 빌립이 전도하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다나엘은 이미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말이죠. 이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적 가치관과 신념들을 꺾는 위대한 고백이라고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 무슨 사는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었던 나다나엘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분명 베드로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되고 있더라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고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는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다나엘에게는 골방에도 곧 무화과 나무 아래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기도자였기에 곧바로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는 위대한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믿음으로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너도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5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베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며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되심을 친히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세세 곳곳 특히 저 북녘 땅의 순교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은 바돌로메를 기억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돌로메는 라는 이름 없는 수많은 순교자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세상의 이름을 남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특권이 더 귀하다고 여기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성문학교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지 않은 사대교회조차도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흰옷을 입은 자, 곧 나다나엘처럼 마음이 청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바돌로메와 같은 나다나엘과 같은 자를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더욱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바돌로메의 순교의 현장에 있던 아르메니아는 세계 최초로 주 301년경에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공인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기간보다 훨씬 더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국가가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던 한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 어두움에 갇혀 있었던 그 아르미아의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름 없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대별자들, 존재감이 없는 바돌로메가 선택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나요? 유명해지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 세계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사랑으로 생명으로 아낌없이 베풀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박해와 핍박 속에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저 북녘 땅에 이름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바돌로메와 같은 신앙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의 이름조차 부인하는 바돌로메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 또한 닮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임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돌로메 그 이름 없는 사도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주님, 우리도 그의 삶처럼 세상에 나가 그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한 인도하시고 또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4주입니다. 다음 주에 광주 동지방의 여러성의 주제로 복음 앞에 설화가 있습니다. 장소는 명함교회고요. 교회별 릴레이 기도가 8월 13일서부터 8월 20일까지 있는데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저희 헬세대 교회가 릴레이 기도에 시작합니다. 많이 참석 바랍니다. 찬송 20장 찬송을 부르신 후에 헌금대도를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신 준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외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따라서 주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행복한 동행이 날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들이 그 길에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서 또한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 주께서 저희들이 그 삶 속에 허락하시고 공급해 주신 모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작은 예물을 통해 주님께 감사와 그 마음과 영광을 돌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이 헌금이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쓰여지는 그 곳마다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손길마다 이제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더욱더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주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삶이 있기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예배를 깊게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화두문과 같이 세계 곳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이름 없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과 또한 주님 장적 접근 지역에 선교사가 그 이름 가운데 가려지고 오직 복음만 삶을 통하여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주님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친히 선교의 문을 여셔서 그들에게서 진정한 축복이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모든 이름이 하늘에서나 땅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날이 속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가진 마음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루어지는 오늘 밤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었습니다. 주 301년에 아르메니아 세계 최초로 주임 기독 그리스도교 국가가 되어 한 사람의 그 이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사람이 가장 잔인한 죄로 그 투명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진리 역사하시고 그 땅을 그 어둠에 있었던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아이러니 주님 예수님께서 세우신 빌세드 교회 이 어두운 땅에 이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한 주님 선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배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제자 중에 가장 칭찬한 제자였음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그 놀라운 축복의 그 말씀 나다나엘을 통하여 드러냈지. 진정 주님 제대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어린 양이 가든지 항상 그 어린 양을 따라 그런 세대교회의 모든 성도를 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우시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살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10월